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어떤 말씀도 좋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 그래도 항상 마음에 담고 사는 그 말씀들, 생각할 때마다 항상 내 마음에 삶의 어떤 큰 힘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기에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 목표가 달성된 것, 성공한 것, 행복하게 되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그런 결과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담고 있습니다. 누군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면서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모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다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계획한 것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달성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결과를 다 기대하는 것은 누구나 말할 필요 없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믿는 것이 있으니까. 누가요?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열매를 소망하고 열매를 바라면서도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원고 과정을 무시하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눈물을 씨 뿌리는 일은 내가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만 내가 할 거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속성이 크게 두 가지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은혜로운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면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그걸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뭘까요? 심은 자에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아무리 현재 살기가 힘들고 박하고 어려워도 종자를 땅에 뿌립니다. 뿌리는 건 뭘까요? 수확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수확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뿌릴 때에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은 절대자 하나님이시죠.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열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심지 않는 데서 거두며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을 알았느냐. 네가 왜 하나님을 착각하느냐 이 말. 네가 심어야 될 게 아니냐. 심는 그 일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수고가 따른다 할지라도 심는 일은 내가 해야 할 게 아니냐. 근데 너는 심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나보고 거두는 일만 열매 맺어서 네가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심지 아니하고 열매를 기다리는 내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마시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된 성도로서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도 심지를 않는 거예요. 네가 심는 수고를 해야
내가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게 하는 내가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심는 일은 내가 해야 된다. 그 심는 일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수고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뭘까요? 콩 한 마리를 심었다고 하면 가을에 열심히 수고해서 거둘 때 콩 한 마리를 거두는 게 아닙니다. 한 마리를 심으면은 콩 10가마니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20가마니를 거두기도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나는 뭐 콩의 재배에 대해서 모르니까 정확한 양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이삭 같은 사람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의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고 다른 사람보다도 수확량이 100배가 많았다.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에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복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삭이 그의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더라. 이걸 볼 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땀을 흘리며 심는 수고를 하면 하나님이 결실할 때는 이삭과 같은 복을 하나님이 예비했다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를 거둔다. 제가요 이 가락동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쪽 다른 지역에서 부목사로서 제가 심무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어진 후에 제가 성경 가운데 크게 도전받은 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에 도전받았어요.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그 보물은 여러 가지겠지만 나로서 그 당시 받아들일 때는 헌금 물질 설교를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너를 위하여.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야 제가 그 당시에 부목사로서 받는 사례금 가운데서 꼭 생활에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당신 생활에 꼭 필요한 돈을 빼봐라. 그러니까 쌀 얼마, 반찬값 얼마. 근데 그 가운데 애들 둘, 뭐 병원비도 안 들어가고 또 이제 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 그때 뭐 유치원 같은 건 보낼 나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 생활비밖에 들어갈 게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돈 이만큼 남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할 건가? 11조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주일원금 당연히 합니다. 기본적인 감정은 다. 그래도 돈이 나와요. 야, 이거 은행에다 넣을 것인가? 하늘에 쌓아둘 것인가? 나는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쌓으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나. 그럼 목사인 내가 이 성경을 못 믿는다라고 하면 어찌 내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아내를 설득했어요. 사실 제가 이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내가 했습니다. 근데 되게 아무리 프로포즈해도 나하고는 결혼 안 하겠다. 사람은 좋은데 목회자가 된다라는 데서 결혼 안 하겠다. 그럼 목회자 아니고 다른 거 한다면 결혼을 하겠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제가 좀 착하게 생겼잖아요. 유머로. 뭐 사실 착하기도 착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랬어요. 내가 이제 좋아했어요. 아내를. 그래서 아내에게 내가 결혼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제가 목사 된다고 하니까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모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 사모 뭐 나서는 거 봤습니까? 거의 뭐 지금 뭐 안 나서요. 숨어서 하는 뭐 전도하는 일이나 숨어서 하는 일은 해도 뭐 나서서 하는 일 없어요. 여전도에 가서 발언하는 일 없고 재직해 와서 뭐 발언하는 일 없고 뭐 어디에서 여러분 사모 만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간섭하는 거 봤어요? 사실 뭐 카페 이건 뭐 우리 박상무 집사님 있지만 색깔을 뭐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거기 카페 그 디자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색깔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는 해줬어요. 왜? 자기가 주어진 뭐 이 꽃꽂이 같은 네덜란드에 가서 공부도 해올 정도는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뭐 색감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좀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 색깔 같은 거 놓고 거기 이제 조그만 소모품 같은 그 물품 같은 거 진열하는 거 좀 구해다 놨지 사모가 한 건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또 성도가 오는 야 카페는 사모가 주관한다. 사모가 주관해서 단돈 이름도 사모가 받아간 적 한 번도 없고 카페에서 아마
커피는 공짜로 얻어먹었을지 몰라요. 그것도 매날 나도 커피 공짜로 안 먹어요. 돈 주고 먹어요. 저도. 그리고 제가 우리 또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커피 돈을 세이브해놓은 돈 그 범위 내에서만 내가 먹어요. 뭐 제가 담임 목사라 해서 카페에서 아무나 주시오 그러진 않아요. 돈이 항상 주고 제가 미리 맡겨놓고도 주고 아마 제가 못 먹은 돈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그래서 참 말이 좀 이렇게 같지만은 결혼되려니 않겠다. 목사가 되니까 않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설득했어요. 100번 찍어서 안 넘어가려면 없더라고 계속 딱 말. 사모돼도 당신 구차하게 살지 않겠다. 세상에 웬만한 중소기업의 사장들 대우 받을 만큼은 내가 사모 대우를 해주겠다. 그건 목적이 대우 그렇게 대우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저 결혼하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막 설득했더니 결국에는 이제 결혼할 때 결혼하고 난 뒤에 딱 결혼과 동시에 그때부터 이제 다시 신앙교육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럼 뭐 이제 딴따다 끝났고 신혼 끝났으니 이제는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본색을 드러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다.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이다. 세상의 가치관을 흔들은 이제 이건 취소도 못하고 취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끌려서 본부장을 딱 갖다 놓고 세례금 받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은행에다 좀 넣어놓고 뭐 저축은 주도. 그랬더니 야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저축하자. 해서 특별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부목사 할 때 7년 동안 부목사 때 사례금 남는 것은 탁 넣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 아들 둘이 있지만요. 임신해서 태어날 때까지 산부인과 가서 건강 아이 진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옛날 다 그랬겠지만 딱 날 때 조산어가 났어요. 징통할 때 몸이 약하다고 해서 집에서 돈 안 들이고 나면 좋겠는데 이거 몸이 약해서 감당을 못해요. 애기 낳다가 옛날에 죽기도 한다는데 산부인과도 못 가고 조산원에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참 제가 아이 낳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 아파요. 하나 낳고 낳지 말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둘째가 또 생겨버렸어요. 참 그 인력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꿔갔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나 감사한 건 애들이요. 이 교회를 개척할 때까지 7년 부모할 때 한 번도 애들이 병원에 간 적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었는데 볼 때 참 지금 뭐 제가 뭐 많이 거두고 산다는 건 아니랄지라도 그래도 뭐 조그마한 낙원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리고 두 아들을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그래도 키울 수 있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내세울 수 있을 정도로는 하나님이 은혜와 복 주신 거 생각할 때야.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단은 하나님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귀한 복들을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면 괜냐. 이 목사님이 팔푼 들라고 저렇게 한다고 말을 안 해요. 하여튼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저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은 심으면은 거두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삶의 감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수고를 내가 하자.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 주시는 하나님 바라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을 내가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결과를 주지 않겠는가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인생에 그런 복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수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예수 믿고 영생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가는 것 참 복 중에 복, 가장 귀한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세상에 이것과 비교할 게 뭐가 있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천국 가는 복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가장 값지고 귀한 복을 여러분께 저는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 공로가 아니죠. 내 착함도 아니고 내 선행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얻었었는데 얻은 여러분과 저는 생각할 때 빨리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좋은데 이 땅에서 모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100세 시대면 100년 동안 중구동부에 신앙생활했으면 때로는 70년 동안 때로는 50년 동안 30년 동안 20년 동안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건강의 은혜도 필요한 것이고 총명과 지혜의 은혜도 필요한 것이고 또 성령 충만한 은혜도 필요한 것이고 물질에 넉넉한 것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는 영생만 준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무리에 허물을 그가 상무리에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화는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예요. 샘솟는 기쁨과 샘솟는 평안과 즐거움 감사 이런 놀라운 복을 드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건강한 삶을 내가 능히 이루었다. 천국의 영광된 보좌보등을 버리고 이 땅에 낙고처럼 인간에서 마구간에 태어남으로 가난을 두 버릇 한 버릇을 가지고 내 오단복까지 마지막 십자가에 다 군병들에 벗겨서 빼앗긴 가난함은 이 땅에서 내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주셨다. 라고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모든 은혜 넘치게 은혜는 하나님 주신 복들입니다. 넘치게 하사 모든 것이 넉넉한 가운데서 모든 착한 일을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바라는 이런 바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넘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함과 육적인 건강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명철과 총명 지혜로움과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의 풍요로운 가운데서 우리는 선하고 착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 믿고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뭔가 살펴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건 뭐예요? 성경 가지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만 달라요. 예배 끝나고 교회 밖에 나가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미움과 증오가 항상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세상 무거운 십자가에 지면 자기가 다 지고 가는 것 같아요. 얼굴 모습이나 그 삶의 자세를 보면 삶의 걱정, 염려, 불안 세상 사람들 더해요. 또 집에서 부부싸움을 왜 이렇게 자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느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와 예배 드릴 때만 입구에서 성도의 옷을 교회 입구에 자기 성도의 옷, 자기 이름의 옷을 성도의 옷을 딱 걸어놨다가 예배 드릴 때만 그 옷을 성도의 옷을 입고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축도하고 나갈 때는 성도의 옷을 싹 벗어서 다시 또 교회 나가기 전에 여기다 다시 걸어놓고 세상 옷을 입고 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응답,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놀라운 경험 없습니다. 참,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근데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는 구주로 고백해요. 예수는 믿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생활의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따라 목사님이 저기 무거운 설교, 부담되는 설교 다 들으라고 하는데 왜 당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옆사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안 되지. 변화돼야 하잖아요.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얼굴으로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옆 성도의 얼굴 보세요. 제가 성도의 얼굴 보니 천사의 얼굴, 은혜가 충만한 얼굴 같습니다. 그 인사해 보세요. 옆 사람 보고 인사를 이렇게 해요. 권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집사님 얼굴을 보니 내가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는 말을 아부하면 안 돼. 야곱이요 엄청난 복을 받고 고향 따라 돌아서 에서가 죽이려고 한다는 말 듣고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20년 만에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야곱도요 아부에도 굉장한 아부예요. 어떻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자기를 죽일까 봐서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선물을 3억이나 주워가면서 막 근근히 왔는데 형 만나자마자 부르르 떨면서 내가 형에서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뭐 하나님 얼굴 내가 복 빼서 나 죽이려고 하지. 그러니까 에서가 감동해가지고 그래 고향까지 갔는데 내가 군사 400명 데리고 왔는데 너 가는데 보니 너 후회하는 사람도 혹시 네 많은 재산 누가 빼앗으면 어때? 내가 다 너희들을 둘러싸서 고향까지 데려간다니까 야곱이 그거 못 믿어.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고 얘기한 야곱이 못 믿어요. 형을 믿을 수 없어. 사람은 환경 따라 감정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믿지를 못해요. 야곱이. 그러니까 형님한테 또 따돌리려고. 형님 우리의 가축들과 가축 목자들 다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먼 길을 오니라고. 형님들의 400명의 군사는 힘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인데 형님들의 군사를 따라 가다가는 이 짐승들이 가다가 다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다 죽고 말고 목자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형님이 먼저 고향 땅에서 기다리면 제가 서서히 가겠습니다. 그건 진짜 그런 게 아니라 따돌리려고 그래. 못 믿어서. 그렇게 해놓고 야곱이 가만히 보고 나중에 고향으로 안 가요. 세깁이라는 성에 딱 가서 형 에서가 죽을 때까지 내가 그 얼굴 안 보면 살리라. 참 성경 보면 야곱 믿으면 좋아도요. 꼭 누구 보는 것 같아요? 나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는 것 같아요. 참 너무나 성경을 보면서 제가 그걸 딱 혼자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아. 그게 누구요? 나 보는 것 같다. 따라서 나 보는 것 같다.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잘난 사람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참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지 않냐할까? 변화된 삶을 살지 않냐할까? 인사할 때 여러분 정말 옆 사람의 얼굴이 천사 보는 것 같아요. 실제 속마음 내가 마귀 할멈을 보는 것 같다. 마귀 할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 아마 그렇게 속마음은 들지도 몰라. 옆 사람 얼굴 보니까 평상시 웃어봤어야지. 웃고 살아봤어야지. 얼굴 모습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마음은 얼굴로 비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삶,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체험의 역사를 삶 가운데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도 좋아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며 더 풍성히 생명은 영생입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풍성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귀한 복을 하나님께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런 원로,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여호와를 쫓고 믿음을 따라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신앙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가 죽고 원로들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어요. 영적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불의와 타협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므로 가나안에 많은 완전히 추방하지 못한 가나안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모든 역사적인 기록이 사사기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BC 1381년부터 BC 1050년까지 330년 동안 여호수아 죽고 난 뒤에 그런 삶이 지속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어요. 영도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전달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바른 삶을 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앞에 그릇된 삶을 살아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두 가지 병존이에요.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바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바로 살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는 징계는 하나님의 공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 은혜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그릇되게 살아서 결국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면은 징계는 현실적으로 당하는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바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 가운데서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사사입니다. 그리고 일이 평정되면 사사는 다 자기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나 모세 같은 그런 지도자가 아니에요. 사건 처리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어려움부터 건져냈던 그들이 사사인데, 이 사사가 330년 동안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30년 동안 초대 사울왕이 세워질 때까지의 기간이 330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사사가 12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기에 12명의 사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간섭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지금 제가 강의하는 사사기인데, 이 사사 12명의 사사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사가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첫째는 당나귀 덕배로 3,000명을 죽였던 누구? 삼손 사사. 그 다음에 300명 용사로 아말렉을 전멸시키고 승리시키기로 이끌었던 사사가 누구예요? 기드온 사사. 여자로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냈던 사사 드보라 여사사. 이 세 사람은 아마 거의 웬만큼 설교를 들었지만 남은 8명의 사사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예요. 이들의 역사적인 기록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여호수아까지 끝나고 지금 사사기를 여러분에게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의
그 원래 사사란 사사기의 뜻은 판결자, 중재자. 사사란 말은 판결자, 중개자. 다시 하면 사사기에 주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는,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 분별해주는 지혜서가 사사기라 이 말입니다. 내 삶이 지금 옳은 길을 걸어가는가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주는 그 귀한 사건과 말씀이 사사기 속에 있다. 왜? 그릇된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그 결과는 패망의 길이요, 실패의 길이요, 불행한 길이고, 옳은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옳은 길이요, 복된 길이요, 행복한 길이요, 성취하는 길이요, 형통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사사기의 말씀의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미 기준된 옳은 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지만은 사사기 때 저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어도 전혀 마음의 변화도 없고 인격의 변화도 없고 생활의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뭘까요?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난 예수님으로 행복하다라고 간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삶에 내가 간증을 낳으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왜 이 땅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끊임없는 어려움이, 그릇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떠난 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아직도 우리가 가나안의 싸움은 계속되어지는데 어떤 지파가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나가리까?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11지파에게 이미 두 지파는 이미 요단 이쪽에서 배정받지만 8지파에 대해서는 19지파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복되지 않는 미정복된 땅이 있는데 그 미정복된 가나안을 정복을 위해서 나갈 때 누가 앞장서서 나가리까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유다지파가 앞장설지니라. 내가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이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영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지만은 영적인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끝나지 않냐고 계속해서 그들이 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옳은 길에 서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공의 길이다. 이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다 정복됐다면 싸울 일이 없어요. 누리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또 정복할 땅이 있는데 어느 지파가 나가서 싸우니까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 내가 그 땅들 너에게 주었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사사기 1장 1절 2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사사기 오늘의 우리의 비추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삶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싸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첫째, 성도 자신의 육체입니다. 육신이 우리가 성도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소욕이 두 가지가 생겨요. 믿기 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예수를 영접한 후로는 우리는 두 가지 소욕,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고 육체의 소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항상 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너희가 하나님 영광과 교회 중심에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원을 일으켜줍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그렇지 않아요. 육체는 성령의 소욕에 반대되는 소원을 자꾸 일으킵니다. 가장 쉽게 얘기해 봅시다. 딱 한 가지, 새벽 예배. 성령은 너는 힘들게 살지. 하루에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해. 너 힘드니까. 너 바쁘게 살지. 하나님 도움받을 거 많으니까 하루 일과를 새벽 기도로 시작해. 누가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얘기해요? 성령께서. 그건 성령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아이고 바쁜데 피곤한데 쉬자. 기도 다음 달부터. 기도 내년부터. 기도 애 켜놓고. 문제 해결된 뒤에 이렇게 끊임없이 육체에서는 반대되는 소원을 마음에 일으키면 아니 잠자기 전까지도 새벽에 나가리라 결단했는데 새벽에 나면 피곤해요. 내일부터. 이건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러면 그걸 극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오면서 서령 졸리면 눈 감고 오다가 전신주에 머리를 처박을지라도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갈 정도의 사람 뭐예요? 눈물을 씨를 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그 말입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게 뭐냐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광고를 해요.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착한 일을 행하는 거다. 수요일 날은 축호전도, 목요일 날은 커피전도. 얘기도 1년 열때 한 번도 코빼기 한 번 선택해서 나올 수 있는데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요. 그래도 저렇게 광고까지 했는데 그래도 한 번은 내가 참여해야지. 내가 선택해서 올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은 와야지 하는 그런 사람은 이건 성령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그래도 듣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이 그런 마음만 가져도 너 말해라, 나 듣는다.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 그러니 무슨 예수로 말미암아 무슨 체험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래요. 세상 옷 갈아입고 다 나갔는데 성령의 소욕 아무리 네 안에서 해봐라 난 너 듣지 않는다. 귀 막아버린다. 성령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항상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가 삶에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수고가 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소욕이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 인류의 대표 아담이 타락한 후부터 인간의 부패된 성품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죄사함은 받았지만 부패된 성품까지 완전히 바꿔지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정말 못된 인간성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건 그걸 교육이나 때로는 선천적인 좋은 그 DNA를 받아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난 도 있지만 그러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인간은 다 못됐어요. 옆사람, 인간은 다 못됐답니다. 당신도 못됐답니다. 자기가 잘됐다는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그 사람이 잘됐나? 뭐가 다른 점이 있는가? 원래 타락한 인간은 본성이 똑같아요. 여기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인간에게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죄의 근원입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체험하고 난 뒤에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예수를 믿으면 제가 다 예수 십자가로 용서받았으면 죄질 생각이 안 일어나야 하잖아요. 내 마음에. 다시 얘기하면 욕심이 없어야 돼요. 물질에 대한 욕심도 없어야 되고 명예에 대한 욕심도 없어야 되고 지식에 대한 욕심도 없어야 되고 기타 등등등등 욕심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 욕심이 내 안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내가 죄 용서받지 못했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게 뭐예요? 금식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니까 7일 금식도 했고 3일 금식도 했어요. 근데 금식 안 하면 금식을 하면 할수록요, 처음에는 힘을 빠지고 견디기 어려워도 영적으로 성령의 소욕, 하나님 음성, 하나님 생각 많이 하고 주님 생각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더 많아져요. 마음속에서. 저질 마음은요, 없어져요. 사람이 육체에 힘이 빠지니까 저질 마음도 없어지더라고요. 저질 있는 놈들은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래요. 나쁜 에너지가 에너지 자체는 나쁘지 않는데 그걸 잘못 사용하기 위한 그 사고가 죄악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금식하니까 점점 약해져요. 야, 금식이 이게 해답은 금식이다. 그래서 이제 금식 끝나고 기분 좋아져. 나는 이제 다 죄사함 받아 세고 다시 죽을 먹기 시작하고 밥을 먹기 시작하고 힘이 쫙 오니까 욕심이 다시 되살아나요. 평생 내가 싸워야 할 영적 적은 바로 누구예요? 나다.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우리는 극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 9장 18절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육체의 소욕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대적은 뭐예요? 불신앙적인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내려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은 또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세상에 있는 건 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다 이건 배설물처럼 여겨야 된다. 다 그건 눈 감고 살아야 된다. 그럼 큰일 나요.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누가 칼을 쓰느냐,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 칼이 용도가 달라져요. 흉과범이 들으면 흉기로 변해요. 요리사가 들으면 맛있는 요리 만드는 요리의 칼이 되어지고, 의사의 손에 들리려면 우리의 병을 고치는 의술의 칼로 바꿔지는 거예요. 칼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칼을 잡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돈이 일만하게 부리기 때문에 돈은 멀리 해야 된다.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효도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고 신앙도 좋고 일주일에 3일씩은 교회 가서 주무시면 금식하고 매일 새벽기도 하시고 새벽기도 갔다 오시다가 결국에는 교회차를 타고 가면 사고 안 날 때 그냥 걸어가시다가 담보들에게 치여서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참 너무 안타까운데 그 어머니가 참 예수밖에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 한 번씩 이제 부흥회를 끝나고 오면서 이제 용돈을 조금 어머니 계좌에 보내드리고 나서 어머니 안부 전화 막 얘기 잘 듣다가도 제가 부흥회 끝나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용돈 얼마를 드렸으면은 목소리가요 확 달라져요. 그래서 야 믿음 좋은 권사도 돈 앞에는 약하구나. 효도요. 돈 없이 효도할 수 여러분 있어요? 아니 여러분 여러분 부모에 효도할 때 돈 없이 효도할 수 있어요? 아니 맛있는 것 좀 사드리고 그래. 맛있는 것도 안 사주면서 뭐 드셨어요? 식사는 잘하시. 야 이놈아 나한테 맛있는 것 좀 사줘보고 그런 얘기해라.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돈 많아야 효도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효도할 수 있는 돈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착한 일 해야 할 일 얼마나 많아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도움을 주는데 뭐가 있어요? 재물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세상에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온 것이라는 뜻은 뭐냐면 가치관을 얘기해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것들에게 너희가 미혹돼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 가치관은 황금 맞는 게 돈이면 안 된다라고 없다는 생각. 이게 안 믿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참 지난번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 남편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해도 기분이 나빴다 그래요. 뭐가 나빴다니까. 야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30대 중반 정도에서 보험 큰 거 들어놓고
그러고 나서 죽어주면은 남편이 화장실 가면서 빛이 웃고 간다는 거예요. 참 좋은 년이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이 무슨 말인가 모르는가 본데 하여튼 그래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만 아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돈이면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행복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살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데도 세상의 생각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처럼 재물을 세상 사람들은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걸 말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행복을 쾌락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쾌락, 짜릿한 순간적인 기쁨입니다. 그건 사람마다 여러 가지 다 달라요. 그게 인간의 행복을 주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건 마치 큰 사막을 횡단할 때 신기루 같은 거예요. 인간의 쾌락은. 그 쾌락 때문에 불행하게 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쾌락은 인간을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짜릿한 순간적인 기쁨을 줄 수 있지만은 행복은 절대적인 될 수 없고,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런 것과 우리 믿는 성도는 싸워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적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념적인 거, 철학적인 거, 삶의 자세, 태도, 이런 거 정신적인 요소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보느냐도 참 중요해요. 어떤 성을 만났냐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어요. 다. 행복으로 이끄는 책도 있고 나를 불행으로 이끄는 책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 보면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좋은 말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힘 빼는 사람이 있어요. 만났다면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났다면 비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가 같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불신앙적인 세상이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므로 세상적인 불신앙적인 가치관에 결코 유혹당하지 말고 말씀을 쫓아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싸워야 할 대상은 사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게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새처럼 잠들 잘 잤나니 내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실제합니다. 왜? 물질 움직임을 통해서. 사탄은 안 보여요. 그러나 실제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옹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도적질은 뭐예요? 우리의 건강을 도적질합니다. 우리의 즉 마음의 즐거움, 평안함, 기쁨 이런 것들을 다 도적질해 가요.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세상들을 보세요. 얼마나 웃으면서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사람들은 다 근심이 왜 그렇게 많은지. 정신과 입원하기 직전의 사람들이요. 수스룩해요. 믿는 성도의 얼굴을 봐도 그렇다 이 말. 내가 여러분 얼굴을 봐도 딱 어떤 분은 보면 그래요.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세상을 자기가 다 두껍게 짊어지고 가는 사람 같아요.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마귀에게 마음이 도적질 당하면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영적인 실제, 사탄은 실제합니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마음 건강, 환경, 그리고 죽이고 멸망. 죽인다는 것은 다 사람을 다른 목숨을 죽이는 거 자기 맨정신으로 그러지 뭐 사람 죽이는 건 아무나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생명을 죽이는 거나 자살, 타살도 마찬가지. 생각이 누구에게 마귀에게 묶여버리면은 결박당하면은 죽이든지 스스로가 죽든지 합니다. 멸망은 복음으로 보지 못하게 복음의 광채를 가려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해서 지옥 가게 하는 그 일을 오늘 또 사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전도해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귀신이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우리가 보면서 사탄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이 싸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마감하는 가운데 2절 말씀과 4절 말씀을 제가 사사기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유다에 올라갈지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4절에 유다가 올라오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 우리 속에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죽인 자가 다메섹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넘겨주었다. 성도의 가나안의 싸움. 오늘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이 땅에서의 싸움은 이미 우리가 승리한 자리에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미 승리의 고지에 올라가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승리의 놀라운 복,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함을 통해서 승리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런 선한 싸움에서 우리 다운의 성도는 승리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베푼 모든 은혜를 통해서 항상 성도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성도로서 체험적인 삶을 살아가고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운의 전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